여러분, 금의 환향이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지방에 계셨던 많은 분들은 서울에 올라가서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상경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는 정말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가용을 몰고 또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들 계시죠. 금의 환향입니다. 며칠 있으면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이미 또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예배를 마치신 다음에 가실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의 비단 옷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의 옷,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의 옷을 입고 고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이 환향은 아니더라도 어때요? 떠날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어야 할 텐데, 나오미는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다 잃어버린 채 참담한 심정으로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완벽한 계획으로 부푼 꿈으로 가득 아마 그 마음이 찼을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습니다. 완전히 빈손이에요. 모든 것을 잃고 돌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경험이죠. 죽도록 노력했는데 어때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계획 속에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끝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결단해야 되는 것, 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아마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10년 전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는 베들레헴은 심한 기근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 모든 것들이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기근이 들고 유다는 다시 풍성해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변화무쌍한 상황에 따라 움직이면, 그런데 어때요? 인생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눈치로 살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약삭빠르게 살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죠? 예. 근데 그 땅에 가서 잘 살면 좋았을 텐데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그냥 애굽으로 피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라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한편 조카 롯은 처세에 능했어요. 조카 롯, 아브라함과 같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같이 왔었던 조카 롯,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자신들의 양을 치는데 먹는 것 때문에, 물을 먹이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할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러면 조카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삼촌. 저는 삼촌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을 함께 우리 잘 섬깁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처세에 능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죠. 눈에 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비참한 결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도가 되는 순간 세상에서 배웠던 처세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처세술은 얄팍해서 당장에 닥친 문제를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덫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세상의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간 10년은 잃어버린 시간과도 같죠. 나오미 가족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 성급하게 선택하고 성급하게 도피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웬만한 일에는 크게 요동하지 않으시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연륜이 생기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심사숙고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요? 좋은 일이 항상 좋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나쁜 일도 항상 나쁘리라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 때는 힘든 대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어렵다고 성급하게 문제에서 도피하면 더 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래서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뭘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고향 유다의 기근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유다로부터 들려온 복음, 좋은 소식이죠.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유다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유다의 회복은 하나님이 나오미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그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답을 합니다.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설사 치셨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찾아온 고난,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차려주신 식탁에서 배불리 먹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향으로 가면서 그렇게 길이 밀리고 장시간을 차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기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그 집,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 밥상을 기대하면서 함께 만날 가족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모압에서 보낸 10년은 나오미에게는 광야 생활이었어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갑니다. 타국에서 외로움에 지치고 고난에 시달렸으나 이제 그리운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시기를,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빨리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아주 이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가 1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최고 속도 몇 킬로입니다. 다 가르쳐줘요. 근데 그 얘기 듣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포기합니까? 그분은 포기를 몰라요.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내비게이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취소를 누르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오라고 기쁜 소식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고 풍성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삶이 복잡하고 어려울까요? 고통이 계속되고 재난이 겹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답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서, 내 뜻대로 살던 길에서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자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처음 믿었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초심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요?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딱 이거예요. 이거. 돌아오라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찢으시는 거예요. 네, 상처를 내시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회초리 많이 들으셨습니까?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되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회초리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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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견디고 나면, 인내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하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된다고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그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룻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대로요, 희망은 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과 좌절을 지나가시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편하냐 어렵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장간에서 일하는 대장장이들은 불에 달군 쇳덩이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두드립니다.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불에 달궈서 두들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기가 막힌 연장이 만들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욥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욥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8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어지는 9절이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이 표현이 어떤 의미예요? 지금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약도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 같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비록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내가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단련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나는 주님 앞에 순금처럼 정금처럼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인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다?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욥의 결과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을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없지만 마침내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멸관을 바라보시면서 매일매일 인내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이별하기로 결심을 하지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발음이 어려워요. 며느리들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을 축복하지요. 자신보다 두 며느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며느리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했어요. 사실 나오미는 어때요? 나이 많은 과부입니다. 사실 어렵죠.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젊은 며느리들만 있더라도 본인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 젊은 이 며느리들의 미래가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들은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고향으로,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잃지 않았습니다. 외로웠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적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주일학교 예배 마치면은 교회 가까이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근데 그 라면 맛이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 어떤 라면보다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고기가 많고 아무리 멋진 음식이 많더라도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룻기에 나오는 이 세 가부는 가난해도 완악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고난을 겪고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더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며느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정, 이 세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만약 이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죠. 먼저 도망갔을 거예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을 떠나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며느리들은 끝까지 이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을 것처럼 사랑으로 깊이 결속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의 인간성과 됨됨이를 살펴볼 수 있어요. 아무런 시련이 없어도 사실 며느리들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종적, 이방인이에요. 인종적 편견까지 뛰어넘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 간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갈수록 기계적이며 경쟁적이며 투쟁적인 관계로 전락하는 요즘 세상에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관계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려 했고, 두 며느리는 어머니를 위해 자신들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에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어려울 때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시련이 닥쳤다면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빵의 흉년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흉년이 무서운 것입니다. 빵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넘쳐도 사랑의 기근을 만나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를 보면 인물들이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 결단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결단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지혜고 안목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